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 이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진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매우 편리하게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우리 손 안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으며, 무엇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마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프랑스 왔을 때만 해도 이거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이 스마트폰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도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스마트폰이 반드시 통신사와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아무리 그 스마트폰이 최고의 모델이고 가장 좋은, 비싸고 좋은,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통신사와 네트워크가 끊어져서 더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전화기는 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또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리면, 꺼져버리면 그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연결과,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기기가 아무리 통신사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려고 계속해서 전화기가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통신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 당신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이 방전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전기에 꽂았다 할지라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전화기를 충전할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가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그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 그의 온 생애를 바꾸어 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최우선적으로 했던 일, 바로 그 유다 땅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일은 어떤 나라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이전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버려두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 성전문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된 후에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를 역대하 29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레위인들에게 명령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한 뒤 그 다음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역대하 29장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유다 땅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함을 구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또 그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에 찬양대를 세워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유다 땅에 멈추어 있었던 예배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바칠 수많은 번제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렇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이때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음을 역대하 29장 3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 유다 땅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너무나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의 예배를 받을 준비가 되어 계셨는데, 드디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 너희가 드디어 나를 예배를 하는구나 하며 그렇게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으며,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여 없애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온 땅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 우상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믿고 따르던 그 우상들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상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선택해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이 신은 나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줄 것 같아. 이 신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 같아. 장수를 허락해 줄 것 같아 하며 자신이 선택해서 그 우상들을 믿었지만, 그 신들을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데에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하지도 않은 그 가짜 신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결국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유다 땅의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31장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땅에 기도가 회복되었고, 그 땅에 찬양이 회복되었으며, 그 땅에 감사가 회복되었고, 그 땅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며, 그 땅에 율법이 회복되었고, 또 그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물과 11조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오직 한 사람 히스기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자,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 땅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처럼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삶, 그는 그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늘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그의 삶에 좀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땅을 축복하셨더라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최강대국, 모든 나라를 공격해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자만 하면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부터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군대 지휘관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했었고, 또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차피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 유다 땅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정말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하지만 이렇게 그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아수르는 유다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한 뒤에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다가와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부터 그 성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네가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그 어떤 신도 우리의 공격에서 막아준 신은 없었다고 하며 백성들에게 겁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누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실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전혀 달랐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내가 살아있음을 믿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느냐라며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또 그 당신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기보다는, 어떤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먼저 어떤 우리의 환경에 막 어떤 역사를 해주시고 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의 말씀 사모함이 회복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여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또 히스기야 왕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세 가지 사건 중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유다 땅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나니까 갑자기 아수르 군이 공격을 해왔고, 이제는 그 일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자, 이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에게 병을 주신, 자신에게 이렇게 죽을 병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자,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볼까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우리는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는 그에게는 하나님께 그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거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당하면 다 없고 그냥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좀 받아주시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우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라며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깨닫는 사실은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다 아시니까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그 궁전을 떠나고 있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자, 열왕기하 본문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고 그리하여 그를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한 가지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 것은 왜 15년이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냥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15년이었을까라는 그 의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열왕기하 9장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들이 너에게서 너의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자,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다음에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므낫세가 12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12세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던 지금 죽을 병에 내가 걸렸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단지 히스기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에, 우리의 삶에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나도 정말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